오늘은 양자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지도 않고 짧아서 오늘은 빨리빨리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항뿐이 없어요. 1항뿐이 없어. 양자됨은 1항뿐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양자됨이란 개념이 종교개혁 이후에도 계속 약간 무시되어 왔다고는 조금 그렇지만 중요하게 생각되어 오지 않았던 이제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양자됨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양자됨이 어떤 때는 이쪽이랑 비슷하고 칭이랑 비슷하고 어떤 때는 성화랑도 붙고 막 여러 가지의 다른 데서도 막 얘기하는 것들이어가지고 좀 많이 얘기가 되지 않아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아 왔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게 이런 이제 신앙 고백서에 나타나는 거죠. 한 항뿐이 없다. 이런 거는 이런 데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 신자의 삶에 대한 생각을 할 때는 양자됨이 안 중요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뒤쪽으로 가면은 좀 적용적으로 생각하게 다시 여기에 좀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제1항 양자됨에 수반되는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우리 다 함께 네모칸에 있는 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의롭다함을 받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자신의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를 위하여 양자됨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도록 허락하신다. 이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와 특권을 누리게 된다. 또한 그들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며 그들은 양자의 영을 받으며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며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게 되며 불쌍히 여김을 받으며 보호를 받고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 아버지에게 징계를 받는 것처럼 징계를 받는다. 그렇지만 결코 버림을 받지 않으며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고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들로서 약속들의 유업을 받는다. 1번입니다. 하나님은 택자를 양자 삼으심으로 자녀의 특권을 부여하신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자들을 양자로 삼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자들을 양자로 삼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실제로 예수를 믿어 의롭게 여김받은 자들,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는 예수와 연합한 자들, 신자 혹 성도들, 뭐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다 이런 거겠죠. 이런 사람들만 양자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자의 특권이라고 얘기해요. 특권. 양자의 특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나 다 자녀라고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양자됨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맺어주신 불변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양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이렇게 삼아주신 거죠. 칭의적 개념이랑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열심이 양자가 되는 것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양자로 우리를 받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 아니야. 아들이 아니지만 아들과 같은 지위를 준다. 그래서 양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예수 안에 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양자는 친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소유하고 누린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사실은 우리한테는 소유권이 없었던 거죠.
양자가 되어서 소유권을 얻게 되는 거죠. 본래 하나님의 독생자, 유일한 상속자는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한 명인데 예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후손은 하나. 그러니까 원래 받아야 될 후손은 한 명, 예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와 연합함으로 예수와 같이 역임을 받는 거예요. 아들과 연합하여서 아들로 역임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친아들 그리스도께 있던 영생을 비롯한 특권을 온갖 자유와 큰 기쁨이 입양된 양자에게도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졌던 모든 것들이 그 양자에게도 주어진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녀에서 상속자. 제가 언젠가 얘기를 드린 것 같아요. 성경에서 자녀다. 이런 표현은 상속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와 같다. 유산을 상속받는 자가 된다라는 거와 같아요. 그래서 양자도 여러분 법적으로 아들로 인정받아서 상속을 받죠. 상속을 받아요. 지금도 우리 누구 입양하면은 양자로서의 상속권이 있을 거예요. 맞죠? 그거와 마찬가지. 그래서 되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에 친아들이 있는데 믿는 자들 모두를 양자로 받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과 같이 여겨 주시는 거죠. 아무것도 안 했어. 뭐 괜찮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결정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은 자녀의 이름 위에 자기 이름을 기록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 위에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셨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자신의 이름을 양자에게 주신다. 양자에게 이름을 주는 거야.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입양하면은 성을 바꿀 수 있죠. 부모의 성을 따라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게 우리나라 문화랑은 조금 다른데 약간 외국으로 가면 그런 거죠. 뭐 링컨가, 뭐 부시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무슨 집안, 누구 집안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집안, 하나님 나라의 집 안에 들어가는 양자가 된 거예요. 그 집안 사람이 된 거야. 그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양자는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으로 불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집안 사람인 거지. 그 집안 사람. 양자 되어서 그리스도 집안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양자 되었다라는 건 다 비유적 표현이죠. 비유적 표현이요. 양자라는 비유를 가지고 온 거지. 다양하게 설명해요. 다양하게. 칭의도 비유적 법정적 용어고 양자도 비유적 용어고 사실 다 비유적 용어인데 하나로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여러 부분을 설명할 때 양자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죠.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은 거야. 어디 가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 그리스도의 인으로서의 대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는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 양자로 우리가
입양됐으니까, 양자로 입양됐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녀는 부족함과 죄가 있더라도 담대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양자로 입양되어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죄인이긴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로 여겨져서 그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제자들한테 기도를 가르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얘기했어요. 본인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을 제자들에게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 주신다. 사실 우리도 되게 쉽게 부르죠, 아버지라고. 기도만 하면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하지 않는 기도를 별로 못 봤어. 맞죠? 예. 우리도 쉽게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무나 부를 수 있지 않습니다.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된 자녀들이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양자로 아들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냥 아들로 이게 불러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로 여겨주시는 거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여겨서 자녀답게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가 해서 하나님은 자녀의 필요를 공급하시죠. 이것도 다 비유적 표현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듯이 아버지라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아들이라고 됐어, 우리가 양자가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 관계를 이렇게 표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거야. 이런 측면에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긍휼히 여기세요.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녀들을 연민으로 대한다. 사실 하나님께서 연민으로 대하는 것은 이제 신적 연민이에요. 신적 연민. 필요한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신 거죠.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을 향한 보편적 사랑보다 더욱 크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스리시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시죠. 그런데 그 사랑이 특별히 누구에게? 양자된 자녀들한테 더욱 크다. 더욱 크다.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될 거고 양자는 끝까지 이끌어 갈 양자예요. 하나님은 자녀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실 능력이 있는 아버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녀의 모든 필요를 다 이미 알고 계시고 그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능력도 역시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생각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 기복신앙이라고 얘기들 하잖아요. 그 기복신앙의 일면 어느 한 부분은 틀린 얘기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야. 왜? 자녀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실 능력이 있으시고 자녀에게 공급하시는 분이시잖아. 그러면 필요한 것을 허락하신다. 구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주시고 그를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라는 측면에서 사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라고 얘기할 때 주시는 부분은 되게
다양하겠죠. 어떤 사람은 진짜 사회적 성공을 줄 수도 있는 거야. 그렇죠? 성공을 준 만큼 책임도 주어질 테지만 그래도 줄 수도 있죠. 어떤 사람한테 불을 줄 수도 있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공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주실 거라는 거지. 그래서 막 간증자들이 나와서 막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이런 게 꼭 다 틀리다라고 얘기하기는 또 어려워요. 근데 그건 그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얘기야. 모든 사람한테 해당될 수가 없어, 사실. 예. 왜냐하면 그 뒤에 나중에 나와요. 하나님은 자녀를 위협으로부터도 보호하신다. 하나님은 피난처요 필요로 하는 자녀들을 친히 보호하실 거예요. 이 보호하신다, 자녀를 보호하신다라고 얘기할 때 1차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노리는 영적 원수들에게 노출된 위험에서 한결같이 그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를 노리는 모든 악한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켜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떨어지게 할 일은 없어요. 우리가 양자된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철저히 돌보고 지키실 것이다. 자녀는 그를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고 그에게 기대어 살아가는 거예요.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니 그에게 기대어 산다. 근데 이제 이게 있는 거예요. 기대어 살죠.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해주시기도 하고 저렇게 해주시기도 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면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말씀에 그냥 기대어 살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녀를 징계하시기도 한다는 거, 징계하시기도 한다. 하나님은 부성적 징계가 필요할 때 그들을 기꺼이 징계하신다. 이렇게요.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11장 5항에 이 앞에 칭이죠. 하나님은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의 죄를 계속해서 용서해 주신다. 그리고 그들의 칭의의 상태에 결코 떨어질 수 없을지라도 그들은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부성적 불쾌감을 사게 된다. 그들은 스스로 겸비하여 죄들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그들의 신앙과 회개를 새롭게 하기 전에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회복되지 않는다. 그래서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징벌적 진노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징벌적 진노는 하나님께서 자녀들한테 하는 거야.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들한테, 죄를 지은 자들, 하나님 앞에 죄짓고 합당하지 않은 모습을 하는 자녀들한테 하나님께서 징벌적으로 진노를 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 돌이키라고.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고. 사랑해서 하시는 거예요. 사랑해서 하는 거지. 저 멀리 떠나가고 있는 자녀를 이렇게 붙잡고 가는 거야. 때려서라도 붙잡고 가는 거야. 그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쓴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간은 말로 다스리는 게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적당한 때에 적절하게 자녀들을 매로 다스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교정적 진노죠. 징벌적 진노가 아니라 교정을 하기 위한 진노를 하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직하심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는데 그냥 계속 좋아. 그러면 그게 진짜 최악이죠, 최악. 어떻게 보면 로마서에 나온 그거잖아요. 잘못된 상태로 그냥 두는 거야. 그냥 두는 거. 불신자들한테 하는 처사죠, 하나님께서. 이런 거는 약간 징벌적 진노에 가깝죠. 그래서 사실은 죄를 짓고 계속 잘못하고 있는데 계속 잘 나가. 계속 괜찮아. 그러면 여러분 이게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 맞죠? 아들을 그렇게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에게 주어지는 징계가 그래서 당장은 기쁘지 않지만 그들을 영적으로 유익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징계 중에도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는 유효한 거예요. 유효한 거.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이제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양자된 자들한테 하나님과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가운데서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서로 뭐라고 얘기해요? 형제요, 자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는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형제요, 자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양자됨을 얘기할 때 교회 안에는 다 형제 자매예요.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다 형제 자매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형제 자매죠. 그리고 아버지로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의 아버지와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실수가 없고 모든 일을 다 해낼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란 사실이 이제 지금 우리의 육신적 아버지와 다른 점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그런 분이라고 할 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아버지가 되셔서 그의 자녀를 다루신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고 악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며 또한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어떻게 때려서라도 다시 좋은 길로 오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때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이 순간이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원하시는 거를 다 들어주신 하나님이 틀린 얘기가 아니죠. 근데 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준다고 완벽한 하나님이 아니죠. 내가 원하는 게 잘못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는 아버지. 그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내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자녀가 확실하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장의 힘듦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지키고 보호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그 중에 하나가 교회적 교제와 구제죠. 교회의 구제를 통하여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생각했을 때 여러분한테 어떠한 세상적 권력이 주어진다던가 아니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던가 아니면 재정이 주어진다던가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주고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맞잖아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좋게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내 유익과 내 이익과 내 것만 챙기라고 주시는 경우는 없다. 그런 생각으로 막 구하면은 하나님이 아마 징계를 하실 가능성이 크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한테 주어진 모든 것은 책임이라는 게 훨씬 더 커요. 아버지가 우리한테 주신 이유가 있겠구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4번 마지막입니다. 자녀는 모든 약속을 물려받을 영원한 상속자이다. 자녀는 결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습니다. 자녀됨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맺어주신 변하지 않는 관계이므로 우리가 연약함으로 아버지께 불쾌하게 할지라도 우리를 버리는 일은 없을 거다.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한테 가장 큰 은혜죠.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양자 되어서 이제 입양 받아서 양자된 자녀들, 입양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양자된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해서 양자된 자녀들을 절대 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 자녀가 어떤 짓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게 정말 큰 은혜죠. 그 자녀는 마땅히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겠죠. 아버지의 뜻을 거역했을 때 아마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겠죠. 자녀는 모든 약속을 물려받을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위해 하나님의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기업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구원받을 상속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 약속하신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로 불린다. 결국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나라의 완벽한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것을 다 상속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거다. 양자됨이라는 것은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양자됨이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지만 현대의 삶에서 양자됨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해요. 저는 양자가 되었다는 의식과 인식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이거를 확신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더 당당히 잘 살아가야죠. 당당히. 쫄 필요도 없죠. 어디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잘 안 됐을 때도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셨을 텐데. 앞일이 뭐가 두려움이 있을 때도 주님께 두려움을 내어놓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문제에서는 양자됨이 되게 중요하게 작용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형제자매요 하나님의 양자된 자녀들입니다. 네.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